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 어이없는 일들, 상식 밖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 집사님 어때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많이 있긴 있었는데 뭐가 많이 있었는데 당장은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이런 것을 가르쳐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상훈이 형제 어때요?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잘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을 하는데 이거를 해야 하는데 저걸 해놓고 네. 이걸 한 것처럼 생각이 싫다고. 일을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처럼 착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을 때는, 우리 삶에는 안 좋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은 것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런 면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상식 밖의 일이라 또는 상식 밖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즉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합에 의해서 불러들임을 당했던 발의 450명의 선지자들, 이들을 앞에 두고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요, 어처구니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이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옳도다 했는데, 그것이 옳다라는 이 말은 토부, 그래서 이 말이 좋다, 타당하다라는 말로 답변을 합니다. 아니,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에 대해서 뭐 하다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제안 속에 나타난 어처구니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또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참 하나님, 우리 본문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좀 더 리얼하게 참 하나님 또는 진짜 하나님, 진짜 배기 하나님.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저는 진짜 배기 하나님이라고 알기 쉽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진짜 배기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짜 배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배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아방형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런 제안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압에 의해서 단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뭘 내놓고요?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서 있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배기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크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걸 참신이다, 진짜 백이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진짜 백이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 매일 공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중에 약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같이 참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보라 다음에 뭐예요? 오늘 또 보았는데 부른 사람은 각각 다른데 똑같아요. 내용은. 그게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걸 편집했을 때 약 20편의 할렐루야 부분을 전부 다 고르고서 그리고서 곡들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낫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약 20편의 동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다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부르는 사람도 달라요. 그런데 뭐 하죠? 내용은 동일해요. 왠 줄 아세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든지 그것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 속에는 많이 배운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곳곳 어디서든지.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만물들도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뭐 하는 거예요? 화분에 있는 나무들도 뭘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만 우리가 뭐 하죠? 모를 뿐이에요. 왜? 식물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 유인원의 세계,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영물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온 세계 온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에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 다 모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요한이 봅니다. 근데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영물들과 24 장로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줌 예배를 허용하고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것도 괜찮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건요, 시간과 공간,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몰라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함께 모인 공간에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줌이 있으니까 누가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기는 누가 안 봐요? 나는 숨어서 다른 사람 못 보는 것 같지만 누가 알죠? 자기가 알아.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누구에게 예배 드리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알아주면 돼.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장소인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담아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담아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진, 마음이 들인, 마음이 집중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는 드리되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본질이 빠져버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담아 있어라? 마음이 담아 있어라. 영혼이 거기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의 구성 자체가 뭐냐면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어졌고 영혼은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뭘 다해서? 마음, 뜻, 생명, 목숨 다해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예배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장 뭐에 둔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게 뭐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그걸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뭐다고요? 하나님 아닌 것에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했죠. 기뻐한다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 감정적인 표현을 찾아보니까 황홀이에요. 황홀. 아마 그보다도 더 나은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찾는다면 저는 그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찾은 최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은 황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황홀케 하자. 그런데 누가 황홀해야? 내가 황홀해야. 내가 마음에 기뻐야. 내가 마음에 즐거워야 하나님을 황홀케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 다른 것이 다 막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황홀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완성의 세계에서 드리는 찬양은 뭐냐면 온 성도들,
만물들, 이 세상의 꽃과 나무들과 물들과 모든 만물들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는 안 돼요. 이미 그거 안에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높여요. 하나님 자랑해요. 하고 같이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황홀하게 하면서. 내 마음이 황홀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되고 오늘 두 가지의 동영상을 봤을 때 제가 다른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공통적인 거 하나는 할렐루야 곡이었고 하나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불로서 응답하는 신, 그 하나님이 진짜 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느낀 거 하나가 뭐냐면 차이점이 있었어요. 혹시 차이점 여러분 눈치챘나요? 뭐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희주자매 혹시 차이점 찾은 거 있어요? 첫 번째 동영상 할렐루야와 두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 네? 옷 색깔의 차이. 그래서 그것도 뭐 차이점. 그리고 누가 뭐고 또 뭔 차이가 있죠? 악보를 안 본다. 그것도 차이점이네요. 차이점. 한쪽은 악보 보고 한쪽은 악보 안 보고. 또 차이점이에요. 그런 차이점도 있네요. 네. 우리 영미 집사님. 예? 한쪽은 성가대만 찬양하고 한쪽은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였어요. 대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든지 아니면 성가대만 찬양하든지 어떤 경우는 온 성도들이 그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럴 때 저는 저도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제 마음이 뭐예요?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왜요? 장차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외국의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연령대가 유럽 쪽의 교회가 뭐예요? 연령대가 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 유럽의 교회치고 사실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리 흔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수천 명이 모이는 공간에 사실은 30명, 50명 이렇게밖에 남지 않는 것이 현 유럽의 교회의 실정이에요. 메모드 교회, 이런 교회 속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연령대는 뭐 있어요? 찬양
찬양하는 사람이 젊어요. 40대, 50대 초반. 자,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하나, 성도들이 찬양할 때 여기는 뭐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누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자신들의 고백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자세가 어디에 있어요? 그 자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찬양할 때 노래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담겨진, 나의 마음이 담겨진 찬양.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배운 것과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조금 못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어요. 뭐가 담겨진? 마음이 담겨진. 곡을 잘 모르겠다. 일부러 우리 교회는 악보를 안 써요. 악보 좀 틀리면 어때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 가사예요. 가사가 뭡니까? 가사에 그냥 틀려도 따라가요. 근데 참 묘해요. 그래도 따라가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악보 읽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뭘 받죠? 마음이 담겨진. 그 내용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악보만 있어야 찬양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양에 대한 뿌리를 알고 나서 제 생각이 바꿔졌어요. 상식이 바꿔진 거예요. 상식이 뛰어넘는 생각이죠. 그게 뭐예요? 자랑한다 라는 거였어요. 자랑한다. 자랑하는 건 곡조만 붙이는 건, 노래만 찬양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해, 다른 사람이 말해, 나 혼자도 말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장 쉬운 거. 어떤 일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근데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랑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찬양이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을 하죠. 간증은 뭐죠? 간증이라는 말을 쓰지만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나간 일들 속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살았는데, 내가 살았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누가 한 거야? 아하, 배후에 누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뭐예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증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랑. 그럼 성도들이 만날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냥 가만 못 있어요. 뭐 하죠? 자랑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서.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니까. 말해. 그런데 말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언제나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현실 얘기하거든요. 나에게는 현실이에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왜?
이해하지 못할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절제를 많이 해요, 제가. 절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왜?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한 것이 그와 적절한 부분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보면 뭐가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입관.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두뇌, 우리의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착각으로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자리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10사람이 있으면 다 똑같이 말해요? 아니에요. 각각 다 다르게 말해. 왜 그러죠? 자기의 입장에서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언제나 내 눈으로 본 것, 내 경험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딱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어떤 부분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 두뇌가 가진 것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3 내지 4%밖에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 상담학 이런 쪽에서 낸 그러한 프로테지예요. 죽을 때까지 뭐냐면 3, 4%밖에.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의 너머에 초월적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고 계속 과학적으로 밝혀져 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초월적인 세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법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쓰기 시작해요. 유튜브에 보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겨났던 그런 용어가 이 용어였던 거예요. 남이 쓰든 안 쓰든 이거 상관없어요. 아마 이 용어가 한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아주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쓰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목사님이 듣는 설교는 30년 정도 내지 40년 정도를 앞서가는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 전체에 대한 깨달음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열기까지는 30년 내지 저도 40년 걸렸어요. 이걸 깨달아지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12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짜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근데 안 들으려고 해. 귀를 막아. 왜?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놀랍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귀를 박박 쓰고 들으려고 해야 돼.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그냥 다른 데 들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강의에다가 이거에다가 지금 주일날 하는 설교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설교.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그걸 모델로 삼아서 한다거나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하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지금까지 성경 연구 방법론도 이런 방법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번 주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론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학적 방법을 갖다가 책으로 낸 그런 하나의 연구를 제가 발견했어요. 금요일 날 발견하고 오전 시간 곱씹으면서 그 한 장으로 한 권의 책을 요약한 것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구하는 방식과 너무 똑같네. 비슷하네. 공통된 것이 너무 많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학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출판된 책을 금요일 날 그것을 읽으면서 뭐 했냐면 책에 검색해가지고 알라딘에서 제가 뭐 했냐면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토요일 날 왔어요. 왜? 그 책을 처음부터 다시 탐독하려고. 왜? 학문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설교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 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냥 학문적인 기반은 없어. 근데 내가 연구하는 기반이 너무 적으니까 설교하니까 설교하게도 없는 방식을 만들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한 번 들어보지 못하는 설교 여러분 듣는 거예요. 아니 또 이 설교를 할 거라? 아니 없어요. 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2번 똑같이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똑같은 본문을 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목이 20개가 나온다. 제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묘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구한 것이 거기에 따라서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틀에다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하고 여기에 내온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는 건 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뭐냐면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안다는 거에 대해서 40년 전부터 깨닫고서 말했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터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자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근데 누구나 한꺼번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림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아직 이해되지 못하면 거기까지 괜찮아요. 자,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 못해요. 왜? 의사소통에서 다르니까. 근데 생각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도 달라. 그러니까 이해 못해 서로.
행동하는 것도 이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더 이해 못해. 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생각,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을 일상화,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몸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이 어떤 걸로 상식 밖의 것이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세계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틀도 중요해요. 그런데 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본질, 진짜 백이 하나님과 진짜 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분의 뜻이 뭐냐? 그 뜻을 알면 나머지는 너무 쉽다.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움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와나요? 안 와. 안 오는 것이 당연해. 왜?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는데 이 40년 걸린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야. 오랜 시간의 것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을 최소화해서 이걸 갖다가 자, 이런 맛을 보면서 황홀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그걸 일상화될 수 있게 할까? 그런 일상화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다른 사람 이해되지 못하지만 같이 경험한 사람은 뭐야? 이해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보편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양육 프로그램이었고 양육 시스템이었고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밟아감을 통해서 그런 과정 최소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 양육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교회 앉는 거니까. 또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는데 보통의 보편의 교회에서는 거의 안 해. 그러니까 막상 하면 제대로 하면 뭐예요?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떠나기도 해. 그러지만 저는 보낼 때는 뭐냐면 그거 싫다 그러면 그냥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거 아쉬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잡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잡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돼. 왜? 못 따라오거든. 그 따라오려고 마음만 두면 희망이 있는데 못 따라오면 뭐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 없나요? 구원 있어요. 다른 교회는 천국 못 가나요? 가요. 그러지만 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교회를 이루는 데는 나중에 뭐가 돼요? 장애가 돼요. 본인이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뭐 다른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같이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왜? 그런데 같이 가면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진짜 백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화된 보편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몇 권 나와요. 그런데 등장인물도 나옵니다. 처음에 15절, 16절에는 15절과 16절이 이어지는 거. 자,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여호와시다. 군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군대에 이 말하면 군대를 이끄시는 수장이 되는 군대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우리는 군대에 오늘나라는 장군 되는 여호와. 싸우기 위한 거죠, 군대는. 근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엘리야가 이 말을 썼던 이유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싸워서 군대의 대장 되시는 장군이 되시는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죠? 신과의 싸움. 어떤 신? 바알. 아합이 섬기고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바알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거? 내가 섬기는 엘리야가 섬기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 되기 때문에 바알과 싸울 때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군대의 뭐예요? 하나의 군사야. 싸우는 사람이야. 군인이야. 군인인데 누구와 싸워? 바알과 싸워. 바알과 싸워. 바알과 싸움을 갖다가 그 싸움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기시는 하나님. 이기기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1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오늘은 준비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엔 실제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사이에 뭐가 있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의 배후에 반대는 어떤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몇 명이에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몇 명? 400명. 근데 오늘 본문 안에는 몇 명만 나와요? 450명만 나와요. 근데 이에 반해서 누구를 섬기는 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 하나밖에 없다. 엘리야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갈멜 산의 굴에 오바댜가 숨겨졌던 몇 명?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였죠? 꼼짝없이 숨어 있어. 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뭐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싸움에 나가서 했을 때 그에서 맞서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이전에 일단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에게 야, 너는 가라. 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뭐래라? 고해라. 말해라.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 가. 가서 뭐해? 말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에. 어떤 말을 하라는 거야?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릴 거야. 근데 비 누가 내려주겠다고? 내가 내릴 거야. 내가 내리게 할 거야.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런데 바알은 어떤 신이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하늘의 신으로서
이세벨이 섬기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이 바알 신은 구름을 전차로 삼고 다니면서 천둥, 번개를 하게 하고 번개의 신, 천둥의 신, 그리고 비를 내려오게 하는 신이었어요. 지금은 기상, 과학이 발전해서 기상, 기후 이런 쪽이 발전해서 한 달 이후에 올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상을 해요. 100% 맞나요? 100%안 맞아. 기상도 100% 안 맞아. 지금의 기술.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늘겠지만 지금도 몰라요. 잘. 기상학도. 기후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걸 알 수 있는 과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뭐에다 돌려요? 신에다가 돌려요. 신이. 그 신이 누구야?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 신은 그런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시집 왔던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을 갖다가 자기 남편인 아합에게 꼬드겨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뭣도 만들어요? 그 제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세워요. 무려 몇 명이나? 450명.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목상을 섬기면서 이 아세라 목상은 뭘 주는 신? 복을 주는 신. 바알 신이 비를 오게 해서 농사, 목축을 잘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들을 갖다가 부자 되게 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나라에 복을 주는 신, 우리 가문에 복을 주는 신, 우리 집안에 복을 주는 신, 아니 우리 각 개인에게 복을 주는 신. 이걸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해요? 무속이라고 말해요. 무속. 왜? 다 점을 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하죠 그게? 이렇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거나 이게 다 봐요? 악한 나쁜 귀신들은 힘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기운들이 들어가게 해서 결국 뭐 하게 오는 거? 복을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신들이 근데 거기에서는 그걸 뭐라 그냥 바알신이라 이렇게 하고 아세라신. 그런데 이게 바알보다 더 세요. 바알보다 더 세. 왜 센 줄 아세요? 각자 다 모든 사람의 본능 안에는 복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맨 처음 준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복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복을 좋아해요. 근데 창세기 3장 후에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모든 인간들의 삶은 시간과 건강과 지역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라와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복 좋아요. 예전에 여러분의 어머니 주로 했던 것이 뭐예요? 정화수 떠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장독 있는 곳에 정화수 띄워놓고, 자, 비나이다 하면서 뭐 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뭘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그게 다 복에 대한 본능인데, 우리 모두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복은 뭐라고요? 딴 데 한눈 파는 거야. 자기를 위한 거야. 누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져. 주신 거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돌려. 근데 그 복을 돌리고 내 자신이 뭐예요? 복을 누리게 했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복을 빌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축복해. 그걸 축복이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요. 축복하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몇 명? 400명이나 있어요. 사람을 세워. 세상을 열 때. 근데 이게 본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 변환을 해요. 왜? 안 보이잖아. 복도 안 보여. 하늘의 신도 안 보여. 그러니까 다 뭘로 해요? 이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 만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믿음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세라 신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로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도 아합을 만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요. 참 묘하죠. 그런 순종도 하는데 그 다음 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를 볼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니냐? 니냐라는 말은 뭐예요? 너냐라는 말이에요. 번역을 갖다가 그래서 뭐냐면 니냐라고 했는데 너냐? 라는 거야. 여기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물을 휘젓다. 휘젓다는 뜻이에요. 휘젓다. 무슨 말이에요? 물을 휘젓는 것이 뭐예요? 물이 있는데 물을 휘저으면 뭐가 돼요? 꾸중물이 돼. 꾸중물. 꾸정물이 돼요. 꾸정물이 돼.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 놓다라는 말로 발전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평안한 가운데에 뭘 하다? 재앙이 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우리말에. 이것이 이 뿌리가 원 어근이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놔. 그럼 뭐야 그게? 열받게 해. 마음이 뭐해져? 괴로워. 마음이 불편해. 이런 말로 이 언어가 발전을 해요. 그 휘젓다는 용어가. 자,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 했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휘저어 놓냐? 괴롭게 하는 자냐? 재앙을 놓냐? 왜 그렇죠? 17장에서 아합에게 와가지고 뭐 했죠? 내가 내 말로 다시 말하기 이전에 뭐 할 거다? 다시는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 이후로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 이슬도 안 내려. 가뭄, 흉년 이게 얼마나 돼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월만 비 안 와도 몇 개월만 비 안 와도 뭐 하죠? 아이고 뭐가 말라요? 저수지가 말라. 저수지가 마르더니 이제는 뭐요? 사람 물,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 물이 없어. 물을 공급해주고 물차가 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잖아. 아니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사람의 마음이 동요해요. 사람이 괴로워. 그렇잖아요. 사람이 괴로워.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생각할 때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재앙을 가져온 거, 가뭄을 가져온 거, 가뭄을 가져온 원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 엘리야, 네 놈 때문이야. 뭔 말이 이해돼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네 놈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북쪽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18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라는 건 누구를 말해요? 엘리야입니다. 그가 대답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휘저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 누구야? 임금님, 아합 왕과 또 누구? 당신의 아버지의 집안. 아버지가 누구죠? 오므리. 왜? 오므리 때부터 이전의 왕보다 뭐예요? 하느님 마음에 진노한 것이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근데 아버지 집안 때부터 뭐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아들을 갖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누구로 삼으면서? 며느리로 삼으면서 더 그것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의 집안 때문에, 오므리의 집안 가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겁니다. 재앙을 당한 것, 흉년이 온 것은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집안 때문에요. 제대로 좀 아세요 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놈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뭐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버렸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버렸다? 그 말은 뿌리가 어떤 뜻이냐면 늦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에서 생겨난 그러한 의성어를 찾다가 보니까 미적미적하다, 꾸물꾸물하다 라는 거였어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뭐 하는 거예요? 꾸물꾸물거리면서 안 하려고 해. 늦추면서 그 명령을 안 따라가. 이게 뭐예요? 버렸다라는 용어예요. 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뭐 하죠? 내 안에서 싸워요. 싸우죠. 이게 내게 이익이 될 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뭐 하죠? 그때는 잊어버려. 안 해. 당연한 것처럼. 제가 제 아내 승자 씨에게 참 부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제 같이 살지만,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부러운 거 하나는 뭐냐면, 승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요. 저 잘 못하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괴로웠어요, 제 마음이. 뭐냐면,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 이게 버린 거네, 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이나 똑같네. 아합 집안이나 똑같네. 누가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합하고 아합 집안하고 똑같네 라는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뭐 하죠? 아멘 해놓고, 처음에는 아멘도 못했어요. 무조건 아멘 하고 기다리거든요. 지금은 아멘 먼저 해놓고 기다려요. 순서만 바뀌었지 여전히 뭐예요? 저는 지금도 늦추거든요. 지금도 꾸물대거든요. 지금도 미적미적 하거든요. 그게 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는 오므리와 당신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미적미적 꾸물대가지고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것만 아니라요, 당신이 버렸어요. 뭘 버린 거야? 쫓았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누구 따라갔어요? 바알을 따라갔어요.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휘저어진 상태, 흉년, 재앙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어려움들은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합에게 말해요. 아합에게 그런즉 사람을 보내요. 우리말에 그냥 보내요 이렇게 되지만 더 쉬운 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주십시오.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누가 부탁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다음 절 19절 20절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 말을 들어요. 왜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뭐냐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들을, 대장들을, 각 지파의 장들을 부르고 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어떤 선지자? 아직은 말하지 않아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 선지자를 모으는데 어디에 모아요? 갈멜산에 모읍니다. 갈멜산은 어디예요? 지중해 연안에 쫙 해가지고 나온 데 있어요. 뭐같이? 뿔같이 쫙 나온 지역. 유일하게 아주 많은 쫙 나온 지역인데 거기는 뭐냐면 이렇게 쭉 산지예요. 산으로 돼가지고 지중해 딱 붙어 해가지고 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위쪽에는 악고 평야, 아래쪽에는 뭐냐면 이제 평야지대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블레셋 평야,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줄기에 무깃도가 있고 그 연안에 뭐냐면 그쪽에 이스르엘 평야가 있고 앞쪽에는 다볼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브온산이 있어요. 이런 산이 멀리 이렇게 보이는 지역인데 이제 지도나 그림을 그려줘야 더 쉬운데 일단은 뭐냐면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자, 모으자.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해요. 야, 너희가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 어떤 두 사이? 하나님하고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현대말로 제가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야, 지금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이것도 놓을 수 없어. 하나님도 놓을 수 없고 뭣도 못 놔? 바알도 못 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자기들이 믿던 신이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신, 약속의 신, 약속을 이루신 신 여호와야.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곳에 비를 내리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고 농사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을 나게 하고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주는 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 이게 누구야? 바알이야.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붙잡다가 어떤 때는 뭘 붙잡아요? 바알을 섬겼다가, 그러니까 신에다가 뭘 해요? 양다리 걸쳐. 머뭇머뭇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안 그런가요? 하나님 섬긴다고요. 예배드려. 근데 문만 딱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죠? 세상의 원리 가지고 살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원리라고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 머뭇머뭇해. 어디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 그런데 뭐냐면 엘리야는 요구를 해요. 결단을 요구하는데 여호와가 만일, 즉 야훼, 약속하신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가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여호와가,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가 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라라, 그를 쫓아라. 만일 바알이 뭐라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쫓아라? 그를 쫓으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딱 붙잡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바알 쫓아가. 네게 유익을 주는 신 쫓아가.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한마디 말도 대답지 못했더라. 야, 아니했더라 했는데 못했더라는 말이에요. 아니했다, 못했다 다 가능해요. 왜 그렇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지금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국가 신이 이전에 여호와의 신에서, 여호와의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알의 신앙으로 거의 북쪽 이스라엘이 물들여 있는, 왜? 왕비가 한 나라의 종교를, 어떤 종교로? 바알 종교로 선포하고 이거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뭐예요? 잘못 말했다가는 죽어.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왕이 그 앞에 있고 선지자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구나. 그리고 누구만? 바알 선지자는 몇 명? 450명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숫자가 누가 많죠? 바알이 더 많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다? 엘리야의 입장에 보면 엘리야 자기밖에 없어. 왜? 다른 선지자는 다 어디 가 있죠? 굴 속에 다 좀 숨어 있어. 왜? 무서우니까. 왜?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인 대장인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로서 서는데 여러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 나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느끼죠? 혼자 있을 때 외로움, 고독. 우리는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독하기 쉬운 공동체예요. 왜? 얼마든지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지난주 우리가 행복학 강의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서로 나누어요. 한 주 동안 나누면서 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고독해. 갑자기 고독이 몰려오는 거야. 갑자기 외로워. 저도 느꼈는데 보니까 똑같이 외로움을 갖더라고요. 제가 관심인 그래서 분야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인격적 부분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알아가는 거, 품는 거, 그 다음에 의지, 행동하는 거.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아는 거고 행동하는 거에만 뭐 했어요? 행해야 된다. 근데 못할 때가 더 많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뭐요? 감정의 부분을 소홀히 했어. 그래서 물음표 해놓고 요즘에 계속 사서 읽는 책이 뭐냐면 감정에 관한 거예요. 감정 수업, 감정에 대한 130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에서 가지고 있는 130가지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의 해부학. 감정의 해부학을 알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왜 이게 어려운 책이야. 정신과 의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감정 해부학. 책 지금 그것을 갖다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책, 좀 어려운 책, 아주 어려운 책. 저는 책을 이렇게 3권 언제나 보거든요. 한 분야를 볼 때. 그런데 감정의 부분에서 외로움이라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 엘리야는 그 외로움을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외롭기 때문에 풀이 팍 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이 아니라 그 다음 23절로 담대하게 뭐랍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에게 제안해요? 아합,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다음에 450명의 선지자들.
이들을 향해서 제안을 해요. 2마리의 송아지. 우리는 그냥 2송아지 했지만 이게 2송아지가 뭘로 되어 있냐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니까 뭐 어떤 송아지예요? 숫송아지야, 숫송아지. 그래서 황소. 그래서 저는 그냥 숫송아지, 황소로 번역을 했어요. 황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가 누구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한 마리를, 한 숫송아지, 한 황소를 택하여서 각을 떠서, 각이라는 말 우리나라 옛날 말이에요. 각이 뭐죠? 토 뜬다. 그러지만 토막을 낸다라는 말이에요. 각이라는 말이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앞다리, 뒷다리 다 뭐예요? 이것을 다 잘라서 토막 내서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놔요? 제단, 나무 위에다가 각을 떠서 놓고 토막을 내서 놓고 뭘 놓지 말자? 불 놓지 말자. 그 다음에 나도 한 마리 송아지, 한 송아지 뭐예요? 황소를 잡아서 똑같이 나무 위에다가 각을 떠서 했지만 각을 떠서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재물을 그렇게 놓고 뭐 한다? 불을 놓지 말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상식이야. 너도 이해, 나도 이해. 쌤이야. 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선의 얘기야. 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똑같이 하자. 상식선의 얘기야. 근데 그 다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 신이 누구야? 바알 신을 부르라. 바알 선지자를 너희들은 바알 신을 불러라.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부르겠다. 뭘 불러?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에 신이 뭐래? 불로 응답하는 신. 뭔 말이에요? 바알이 불로써 응답하든지 누가 응답해? 여호와가 불로써 응답하든지 불로써 대답하는 신, 불을 나게 하는 신, 불로 점화하게 하는 신, 이 신이 누구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저는 뭐냐면 그가 진짜 백이 하나님이다. 그걸 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제안을 엘리야가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캠프파이어잖아요.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때 점화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점화 방식. 그래서 제가 캠프파이어에 대한 그거 해가지고 캠프파이어 점화 방식에 관한 부분을 가서 또 다 공부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방식이지만 하나가 뭐냐면 횃불식이야. 횃불. 막대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우물정자로 쌓아놓든 나무를 세워놓고 쌓아놓든 그렇게 해가지고 점화, 불을 붙일 때 하나는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솜으로 감아요. 그러다가 뭐래요? 석유. 그 휘발유를 붙인다거나 경유를 붙이면 위험해요. 휘발유는 사람을 가도 올라타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석유, 등유는 그건 그렇게 그 자리만 붙어요. 그래서 석유를 붙여가지고 솜방망이로다 불을 붙여가지고 뭐예요? 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는 점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보통하는 방식이야. 근데 또 하나의 방식, 높은 데서 철사를 딱 뭐예요? 붙여가지고 이어가지고 매가지고 솜을 갖다가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높은 건물이 이런 데서 뭐야? 착 여기다 불을 쫙 붙여서 쫙 내려오게 해서 점화를 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나무에. 아, 마치 뭐예요? 위에서 캠프파이어 아래로 점화하게 하는 방식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바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여호와, 그분, 신과의 싸움에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짝퉁이냐, 어느 것이 허황된 신이고 어느 것이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아는데, 불을 붙이는 방식이 다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뭐야? 그 말, 엘리야 말, 좋다. 그 좋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백성들은 뭐 하죠? 바알도 번개신이니까, 불을 붙이는 신, 여호와도 위에 있는 신, 그러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으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백이 하나님. 근데 그러지 못하는 신은 짝퉁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오게 돼요. 그런데 카이로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사용해요. 누구를 보내요? 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 어린아이를 응애하고 태어나게 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아니, 그것도 신비야. 그런데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게 해. 근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상식으로 이해돼. 죄인이니까 죽었구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해되지 못해도 그렇게 해. 근데 3일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 죽음에서부터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 이걸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죽음 아래, 신이 죽어. 죽음 아래 들어가서 뭐 하려고? 죽음 아래 있는 인간들을 뭐 하려고? 끄집어내려고. 건져내려고. 그래서 건져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 구속은 뭐냐? 그걸 건져내되 그냥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내. 그 값이 뭐예요? 피야, 피. 십자가의 피.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내. 그래서 구속
속이라고 하고 또는 죄에 대한 부분을 없이 한다. 그래서 속죄라고 해요. 뭘로? 십자가에 피로.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반복적이 아니다. 단번에 영원하게 해결을 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인생들을 뭐 하셔?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고 뭐예요? 소망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소망이처럼 살아야 돼. 소망이처럼. 이름답게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뭔 줄 알아요? 소망은 현재가 아니야. 소망은 뭐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갖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현재를 사는 거야. 미래라는 건 현재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즉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 미래의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신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뭐라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아주 이게 독특한 거야. 누구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아빠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러. 자연스럽게 불러요.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아빠, 엄마가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런 분이 자연스러워요. 이게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지옥 갈 인생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하게?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갖다가 내가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식들에게는 뭘 줘요? 기업을 약속해. 유업을 약속해.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다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나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진보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자유주의에서는 다 조각조각 냈어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뭘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하나님 얘기는 해. 설교도 해. 근데 자기는 안 믿어.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어요. 목사가, 신학자들이. 그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보수, 근본주의 이런 쪽에 있는 쪽은 성경의 우선순위를 가장 둬요.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의 사건이 내게 앞에 일어나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게 되면 하나님에서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한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가 다가 아니고 바로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뚫고 들어왔을 때 더 큰 세계가 있구나. 현실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방법, 문법적인 방법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고 앞뒤 문맥을 중요시 여기고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초월적인 것,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진짜 백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꾸물꾸물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황홀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황홀케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엘리야가 믿고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요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참 하나님, 진짜 백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 헌황된 거, 짝퉁 바알신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진짜 백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에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관, 그 상을 주시는 세계,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지금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며 아빠의 말에 즉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황홀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상식적으로 참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사람이지만 저희들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야가 부족하지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참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또 모든 그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저희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오늘 예배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황홀케 해드릴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 위에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모든 뛰어넘는 일들과 모든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엘리야처럼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저희들 믿으며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